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분별력을 다시 세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성경을 또 늘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주의 모든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 그것들이 다 연결되고 또 완성되고 끝마쳐지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이 구약 전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우리가 이해하면서 계시록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창세기에, 예를 들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에만,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은 모세오경만, 역사서에 기록된 건 역사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유기적으로 막 상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모든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시록에 계시 이런 계시록의 주된 용어가 계시 아니겠어요? 열어서 보이다. 그럼 이 계시라는 것이 계시록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 다 계시의 이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계시록에 적그리스도, 이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다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집단 아닙니까? 구약에도 보면 적그리스도 나오죠.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했던 세력들이 나와요. 또 이 짐승들 나오잖아요.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게 계시록에는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거짓 선지자 나왔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용어들은 계시록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담겨 있는 모든 정서와 뜻과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을 굉장히 우리가 이걸 건드리면은 핵폭발처럼 엄청난 뭐가 막 튀어나오고 이걸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걸 건드리면 이단이고 건드리면 이거 아무도 못 푸는 건데 왜 이걸 풀려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을 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성경 전체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데 그냥 물 위로 나오는 조그만 이 일각만 보고 이게 저게 전부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굉장한 것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 성경을 다 봐도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해야 되지만 이것밖에 기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기록된 게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알아도 웬만한 건 아는데 성경도 모르면 웬만한 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66권조차도 그냥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여러 가지 떼고 보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모르면서도 정말 모르면서도 굉장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봤더니 이건 아니고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교만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 시대에. 그게 내가 뭘 많이 알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는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살피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닫는다라는 심정으로 계시록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는 66권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분명한 모습이 뭐냐면 기록된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힘줘서 할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합니다. 당연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당연하다고 해놓고, 그걸 잘 안 하고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당연히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성경 안에 기록된 걸 다 믿어야지.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요, 성경 안에 기록된 것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당연하게 배워왔는데, 우리 당연하게 믿는 건데, 요즘 이렇게 교인들 보면은요,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이상하게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옛날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온누리교회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교회거든요. 지금 예능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개척하기 전에 예능교회 계셨어요. 연예인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교회, 예능교회인데, 초창기에는 연예인 교회라고 그랬죠. 북악턴을 지나가지고 밑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장로로 있었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날 내용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다. 이런 내용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신자서만 성경 공부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손을 들었어요. 연예인이겠죠. 그분이 질문하기를, 내가 성경에 있는 거 웬만한 건 다 믿겠는데, 동정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낳느냐. 그리고 이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신자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계속 짜증스럽게 질문하니까 그걸 참다 못한 뒤에서 이렇게 봤던 구봉서 장로님이 소리를 퍽 지르면서, 야, 임마, 남편 요셉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왜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요,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가르치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안 받아들여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앙의 강조점, 너 이거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 뭐냐면 바로 기록된 성경 안의 모든 걸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뢰. 성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거 부정할 신앙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그걸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교회 안에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초대교회 때 시작이 뭐였습니까? 다양한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영적인 건 다 똑같았어요. 이해하십니까? 삶의 모습은 다 달랐죠.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이 있었어요. 삶의 모습의 다양성은 있었지만, 왜? 겉모습은 다양했지만 뭐는 똑같았어요? 영적인 내적인 측면은 다 똑같았어요. 그랬으니까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 게, 왜냐면 지금은 겉모습도 다양하지만 속사람도 다양한 사람이 모여버렸어요. 천차만별로 속사람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게 아주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교회가 시작됐지만 30년, 40년, 50년 지나니까 그 초대교회조차도 뭐예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라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내 믿음이 좀 약해졌어요. 뭘로 압니까? 내 믿음이 강해졌어요. 뭘로 압니까?
나는 좀 믿음이 된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좀 안 된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믿음이 됐다가 내일은 좀 안 될 수도 있고, 내일 어제 보니까 믿음이 충만해, 은혜 받아 충만했다가 뭐 어떤 일로 해서 믿음이 또 땅으로 꺼져버렸어요. 아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믿음의 삶, 신앙의 모습. 이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냥 어떤 이 종교적인 열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요, 그 감정 기복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바쁩니다. 말씀을 등한시. 이 말씀이 내 삶의 설계 도면이고 내 말씀의 정확한 기준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기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미혹이 창궐한 이 시대에 더더욱 붙들어야 될 명확한 이 중심입니다. 핵의 되게 중요합니다. 미혹이 얼마나 창궐하냐면 사람들 믿음에서 다 끌어내리려고 해요. 흔들어댑니다. 붙들었던 말씀도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면 생명이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두고 뭐 여러 가지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세계관과 뭐 이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씀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고 이런저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접근은 마귀적인 것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마귀가 원래 그렇게 미혹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거죠. 안 먹으면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두고 견해를 이렇게 두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딱 두고 보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생겼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걸 딱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건 뭐예요? 사단이 그 말씀을 딱 띄워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관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행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 순종이죠.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말씀 경험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대단한 선언이죠. 어느 복음서에도 선언하지 못했던 대단한 선포입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도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날 그 태초에 역사의 시작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딱 떼어놨을 때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 기록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 똑같은 겁니다. 그 개념 가지고 태초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때 사도 요한 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있었다 그랬던 거예요. 왜? 그게 신앙의 기준이고 핵이고 중심이었고,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증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사도 요한은 말씀을 예수로 본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를 말씀으로 본 겁니다. 말씀이 오직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그렇죠?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고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이지만 이게 땅에 떨어져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줬잖아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평가하고 우리의 입장과 안목과 이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태초에 함께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이건 신학자들이 아마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거 아닌가.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간음했기 때문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는요. 정말로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 제목처럼 교회의 분별력.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죠? 교회의 분별력은 기록된 말씀에서 옵니다. 기록된 말씀이 탄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예수님 술 취해서 한 말이다. 뭐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무엇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디 참고서가 있어요? 어디 뭐 주석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고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마지막 때의 분별은 성경 기록된 성경 가지고 분별하는 거지. 내가 10시간 기도해봤더니 아니더라가 아니고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10시간 기도해서 봤더니 환상 보고 꿈을 꿔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아주 최악으로 발악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하죠. 한때는 한국교회가 성공에 많이 집착했어요. 성공. 믿는 자들이 성공해야 된다. 성경은 성공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공을 말했나요? 하나님이 성공을 말했나요? 성공이라는 가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무가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야 성공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재해석된 성공이라야 우리가 따라가야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저주지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축복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축복, 성경에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축복,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축복, 하나님이 외면한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면 저주입니다. 저주. 삼성 이건희 회장 지금 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건희 회장이 예수를 몰라요. 거기는 원불교 집안이에요. 홍난이가 원불교니까. 그렇다 한들 돈이 많고 뭐 해도 주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우리를 수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수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느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에서 재해석된 성공과 축복 이것이 아니면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성공하고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원하는 성공은 세상에서 배웠던 학습된 성공을 가지고 바라면서 주님께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성공과 축복은 뭡니까? 재해석되어야 될 성공의 개념과 축복의 개념은 뭡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이게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정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1절 3절에 보니까 이 연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무슨 복을 원하세요? 도대체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에 나오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순종하면 청종하면 내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여러분 분별은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주님 기록된 말씀 기록하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삽니다. 영적으로. 내 이 오감이 죽어도 그 영은 산다니까요. 왜 이 오감은 이 죄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안색은 변하지만 안색은 변하지만 영은 사는 겁니다. 너무 오감에 의존하지 마세요. 육신의 오감은 별로 의존할 게 못 돼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2, 3장에 걸친 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에게 명하여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 제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런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 2, 3장에는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제가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7교회가 한 시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읽었고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김종혁이라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만을 제가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다스리시고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회를 감찰하시는 이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너가 예수를 믿고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살고 왔잖아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10가지 중에 9가지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자랑이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와, 그리고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했으니까 한 가지만 못했으니까 자기가 볼 때 잘했잖아요. 아, 이거 주님의 입장으로 보자는 말이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10가지 중에 9가지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딱 한 가지를 찝습니다. 한 가지를 딱 찝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거 찝으신다는 말을. 야속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야속하시다고 느끼세요? 9가지를 칭찬해 주시지 왜 한 가지 못한 것을 자꾸 찝어내시고 들춰내시고 지적하시고 왜 그걸 자꾸 언급하시지? 이게 언급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너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속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야속하다. 아니, 칭찬받을 게 없는 교회 같으면은요, 하나님께 말할 게 없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게 9가지를 칭찬했어요. 한 가지를 주님이 지적하신 거.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셔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거에 엄청나게 젖어 있어요. 칭찬 엄청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칭찬 주님 나라에 가서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칭찬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칭찬 들을 때 별로 이게 감이 안 와요. 여기서는 고난받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훈련. 예수님이 제자들 칭찬 많이 하셨습니까? 칭찬할 것도 별로 없었지만 책망만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억해서 쓴 글에 보면은 칭찬받는 게 별로 없어요. 기억해 나온 것들이 다 사건들이 보면 책만 받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야속해서 야박해서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너가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주검을 만진 사람이나 율법을 보면 거룩과 성결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성결해도 딱 한 번 주검에다 손을 댔거나 주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것을 명하면 그거를 막 깨끗하게 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주님이 유별나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너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 없고 야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악한 것이 틈타서 틈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사랑과 칭찬은요. 여기서 받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셔가지고 주님 옆에서 직접 들으세요. 그걸 기대하십시오. 저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 얼굴을 맞대하면서 주님 보좌 옆에서 주님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걸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왜 여기서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판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훼손당해도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비판의식이 생겨요. 이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가슴이 복장 터져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뭐 심판하는데 신이 나셔가지고 혼날 것 찾아내가지고 뭐 억지로 없는데 억지로 들춰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다 잘했지만 그거 하나를 못했다. 너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고치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벽주의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도 우리 주님 완벽한 걸 원하셔. 우리 주님 수준이 너무 높아. 수준이 높죠. 세상은 수준이 낮고. 낮은 데서 위로받으시겠어요? 내가 못해도 내 수준 높여가지고 주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죠. 그게 문제라면. 저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을 멀리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가능한가?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단을 경계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어떤 이 수고와 인내 이게 가능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하게 하죠. 근데 주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별을 뭘로 합니까? 이런데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분별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돼요. 주님이 보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걸 보면서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기자야, 이 정도 했으면 사랑한 거지. 무슨 더 사랑을 원해. 이 정도 했으면 그 사랑이지.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놓고 봤는데, 넌 사랑이 없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죠. 이런 평가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에게 이렇게 나갈 때. 그건 놀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회개를 명하십니다. 회개를 명하시고 껍데기만 남은 마른 장작에 불과한 그런 어떤 공동체, 집단으로, 교회가 아니라 집단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그게 모인 집단이죠. 집단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고백한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음백을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인데 그게 교회인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 교회가 안 되면 그게 모인 집단이죠. 집단.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집단. 근데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10개 중에서 9개 잘했는데 1개 못했어요. 지적했어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안 고치면 너가 영벌해. 고치면 영생해. 그러면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8절부터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열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요. 여러분 보시면 서머나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창조의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끝맺으신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서머나의 그 거대한 부요한 도시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겉모습이 연약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 때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서로 나름대로의 평가와 판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방식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서머나교회, 그냥 주님 말씀 지키고 환난이 올 때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죠. 오늘처럼 풍전등화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할 수 없겠노라고 막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막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했던 교회지만 주님은 실상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 교회도.
실상은 부요한 자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부요한 자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또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기계를 펴게 해주겠다. 너의 삶을 낫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게 아니라 또한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모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가 우리 가운데 가입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방법, 이 역설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속에서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줄 알고도 주님을 붙드는 자들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와 그들의 사랑의 정도가 똑같을 때 이건 엄청난, 이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이 예수 믿는 신앙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넘겨주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죽었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다가 또 다음 고난이 예비된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바라볼 소망을 어디서 얻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이 고난받는 공동체에게 죽었다가 그만인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게 뭐 소망이 되겠어요? 소망이 안 되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머나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서머나 교회에게 떨어진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무엇을, 어떠한 충성을 원하실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교회인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에게 무엇을 충성하라고 하실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 어떤 충성을 원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겁니다. 정절을 지키듯이. 미혹의 시대. 지금 오직 예수 이야기하면 근본주의자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균형 감각이 없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직신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드름을 피우면서 합동은 저쪽 끝에 있고 기장은 저쪽 끝에 있고 중간에 통합. 균형 감각이 있는 신학과 뭐 저쩌고. 그때는 막 한참 배울 때니까 와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면서 막 합동을 폄하하는 거예요. 합동은 지들끼리도 합동이 안 돼가지고 몇 개씩으로 분열됐다고. 우리 통합은 이 이름을 잘 줘야 돼. 통합은 딱 통합이라 통합 딱 하나 있다고. 근데 온갖 나쁜 짓은 통합에서 다 하잖아요. 나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주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미혹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은 대대로부터 우상숭배가 진리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서와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 자기 앞마당처럼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과 발람과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 이런 온갖 잡단 이단 이 사설들이 이 버가모 지역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힘을 못 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좌우에 날선 검은 뭐죠? 에베소 6장의 기준을 보면은 검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을 뜻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단들은 본래 말씀에 기준한 뭐가 없어요. 지들이 만들어낸 거죠. 지들이. 기록된 말씀을 배격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잡다한 사설들을 끌어다 놓고 여러 가지 얼기설기로 붙여놔가지고 사단의 말들을 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완전 우상숭배가 팽배한 지역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표현할 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세요. 버가모.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에 이단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 공동체가. 그런데 책망을 두어 가지가 보니까 아주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단들을 수용한 거예요. 이단들을 수용했는데 순교자가 나옵니까? 그럴 수 있나? 이 버가모 지역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근데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오면 하나님은 그만 인정해줘요. 예를 들면 10명 중에 9명이 믿음이 신실하면 하나님 그 공동체 전체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바울이 그런 식으로 서신서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가 신실하고 8명 정도가 불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면 믿음 있다 안 보고 불의한 교회로 책망하십니다. 그 나머지 둘은 뭡니까? 도매급으로 넘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불의한 교회라고 명하시지만 두 명에 대해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인정해줘요. 이해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버가모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중에 순교자가 나왔어요. 믿음 지키려고. 순교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만 인정받습니다. 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대 서울에 큰 교회 있잖아요. 몇만 명이 되는 교회. 우리는 그 교회가 WCC로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문제 있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있겠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 교회가 병들었다 우리가 보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정말로 시몬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요정들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받을 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만 인정받을 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지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고 이 공동체를, 나를 보시고 또 이 공동체를.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아주 이 사기꾼이죠, 사기꾼. 질이 안 좋은 사기꾼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단 사설에 빠져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의 교리를 뭐예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교회 안에 구원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한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할 때 늘 얘기했던 게, 신천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단들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나 통일 같은 이단이 아니라고 했어요. 걔네는 사기 집단이고, 교회 안에 천주교 같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이단이라, 이단. 신천지나 통일 같은 것을 이단으로 해놓으니까 진짜 이단들은 이단 정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있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면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버가모 교회에다 명하셨어요. 자, 그리고 18절부터 29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18절, 19절만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되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는 우리대로 말하면 열매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만든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마지막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자칭 선자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예.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을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마지막 때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열매를 많이 맺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세벨을 또 받아들였대요. 혼합의 영에 빠져있는 교회입니다. 이 혼합의 영에 빠져있는. 여러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것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카톨릭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랑 이렇게 같이 가는데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어때? 그 안에도 주님이 하시는 뭐가 있겠지.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잡다한 논리들이 우리 머리를 지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이것이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스럽고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이 분위기들. 세상의 모든 혼합된 정서가 다 우리를 지배해버렸어. 우리가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말씀들이 나에게 무한을 주고 창피함을 주는 천덕꾸러기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거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게 돼버렸어요. 한 교회 안에서 이것이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 이게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걸 몰랐잖아요. 주님이 충전시켰으니까 알았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목사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그리스도인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봐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가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해졌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3장부터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세계교 사빌라죠. 4대 교회.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기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너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7교회 중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교회가 이 4대 교회인데요.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서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같이 당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가장. 왜? 교회라고 이름은 되어 있잖아요. 4대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권인데 마치 교회가 아니고 세상 잡다한 사람들이 당할 것처럼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7개 중에서 이 교회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이 교회만 못 누려요. 주님 오실 길을 신랑의 길을 예비하는 이 특권을 교회라고 이름을 가졌는데 그걸 못 누려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교회는 크고 좋은 건물이 아니라 너나 우리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응당, 성도, 교회 다 똑같은 말이죠. 교회는 응당,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경생의 파수꾼 사역을 감당하는 게 교회로.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특권 아니겠어요? 특권. 그런데 도둑같이 맨다. 4대 교회 당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미련한 다섯처녀 4대 교회입니다.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잖아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래잖아요.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실상 너는 죽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죽어있습니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겁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여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 공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것은 그건 다른 건 다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회개입니다. 회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돌이키는 거죠.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읽게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4대 교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명이 있어요. 몇 명. 그렇다고 이 사람들 때문에 4대 교회를 좋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몇 명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따로 하나님의 교회. 4대 교회랑 별개의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 이게 바로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4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신. 흰옷을 입고 나와서 나와 함께 다니 그는 합당한 자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인정해 주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 창피하게 여기면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하신대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대잖아요. 살아있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세 가지시니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말씀을 지켰다. 10절에 보면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예,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제일 닮고 싶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마지막 때 말씀을 붙드는 성도 교회. 말씀.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까지 폐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줄까지 다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서 주님이 토하여 미치고 싶으신 교회라고 말씀해요.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부자라 부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 때문에 부유하다. 예수 때문에 부자라라고 우리 이 고백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부유하고 그 재물 때문에 부자라고 말하고 그 재물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하고 상관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식어질 수밖에 없죠.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는 교회는요.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치를 취하시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들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그걸 사라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랍니다. 너 세상 재물 다 없애버리고 그 안에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 쌓아놓고 내가 부자다 부유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딱 포장해가지고 예수로는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그 재물 때문에 부유하다고 말하는 그 부유함의 가증스러운 걸 다 없애버리고 그 안에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풀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막 연단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 재물하고 야합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혼합되어 있겠어요. 그 사람이 겉으로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겠어요. 그 사람의 고난이 없는데 고난으로 산 연단 그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룩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병원에 가가지고 안약 사서 바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거룩으로 채우면요, 우리의 흰옷을 입는 것처럼 이 더럽히지 않은 흰옷으로 거룩하게 채우면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등불 아닙니까? 여러분들,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취해진 이 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조망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 세상 것 주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만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따라가죠. 이 눈을 바라보는 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고 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과 같이 거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미혹의 시대에 혼합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또 흰옷을 입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을 채우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삶 가운데 주의 거룩을 살펴보시고 성결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기름과 말씀으로 등별되게 하는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빼앗겨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주의 전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이 말씀 내 삶 가운데 주의 것을 통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분별력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혹이 창궐한 시대에 혼합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합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기록된 말씀 붙들고 교회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온통